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에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사에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또 일반적인 교훈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연보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아마 젊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연보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원의 뜻을 살펴보면 모으다 또는 거둬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에는요 이 연보가 세금을 징수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연보와 헌금을 약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요 일반적인 헌금이고 연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이다. 그래서 이 연보가 헌금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연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보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또 이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형 교회가 우리 몽골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백암전환교회, 디림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또 모아서 그 선교지와 작은 교회에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의 물질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너희가 연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어려운 형편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보하자 이렇게 권면하고요. 많은 교회들로 더불어서 함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연보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돕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한 교회만 섬기게 되어지면 그 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또 어려운 교회가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 많건 적건 조금씩이라도 그 작은 교회 또 힘든 교회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한두 교회가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져도요 여러 교회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갈 때마다 많은 헌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선교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어때요?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보가 거둬들이다, 또 나중에 세금을 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세금 낼 때 우리가 예외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금을 낼 때 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연보의 성격도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적으니까 뭐 내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많건 적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동참할 때 이 연보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마땅히 행할 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서로 개교회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 교회가 또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교회들이요 마땅히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 교회된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비유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팔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팔만 치료받는 게 아니죠. 그 팔이 아플 때 온몸이 다 함께 아프기 때문에 이 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이 다 애쓰고 수고하고요. 그 팔을 낫게 만들고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일부만 아픈 게 없어요. 어디 한 부분이 아프게 되어지면 온몸이 다 아프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또 건강한 몸입니다. 한 부분이 아픈데 그 부분 아프고 나머지 부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신경은 죽어 있는 거고요. 그 몸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플 때 함께 아프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온몸이 함께 그 병을 낫게 하는 것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교회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 문제야. 우리와 상관없어. 그런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 선교지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돼,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런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어려운 교회가 항상 어려운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돕는 교회가
항상 돕는 교회에서의 그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도 아닌 거죠. 돕는 교회도 언젠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연대성이 올바로 있게 되어지면요, 지금 내가 돕는 자가 되었을 때 언젠가 우리가 어려울 때도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이, 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이요,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3년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는데, 많은 작은 교회 우리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섬겨주고 도와주던 교회들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섬김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렇게 남을 이제 작은 교회를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들이 정말 돕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가,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두려운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힘들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제 작은 교회들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좀 중단하자, 쉬자. 근데 그것이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도 끝까지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지목하고 그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자,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교회도 살고 돕는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되다 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다음 주면 저희가 이 설날 명절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정말 이 명절을 보내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 교회도요, 우리 어려운 교회들 바라보면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눔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또 그 질병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선문재 안수 집사님과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과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더욱더 건강함으로 숨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집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하여서도, 또 오늘 예배 모든 순서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